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략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10절과 1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 33장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쇠퇴하게 되니,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여기에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쇠퇴하게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가운데서 에스겔 33장에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뜻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사람이 받는 것이 달라서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때로는 내가 상처되는 것만 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게 되는 것이 에스겔 3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은, 2절 이하에 보면은 파수꾼으로 삼은 사람이 있다고 볼 때에 그 파수꾼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는 백성이 해야 될 일,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파수꾼 그러는데요,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위병소에 있는 위병 또는 보초, 회사 같으면 수위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보초라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우리에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초가 해야 될 일과 그 보초의 경고를 듣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1절 이하의 9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 또는 보초라 그러면 요즘에는 설교자겠죠? 옛시대 같으면 선지자나 또 요즘에 설교자가 파수꾼입니다. 보초라 이 말이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대로 그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과 백성이 지켜야 될 그 내용을 말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이 에스겔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삼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파수꾼이 해야 될 말이 뭐냐, 보초는 해야 되는 것이 적군이 오는지 그런 것을 살피지만은 파수꾼, 하나님 앞에 파수꾼,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를 맡은 어떤 보초라 그럴까요? 설교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입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호와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파수꾼이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 파수꾼이 그런 일을 하는데 파수꾼이 가지는 책임이 있는가 하면 그 할 일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것이 2절에서 6절까지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한 예를 듭니다. 2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여호와께서 전쟁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한 땅에 전쟁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자. 그 땅의 백성들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파수꾼 보초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초가, 파수꾼이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해서 전쟁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 때에, 비상 나팔을 불 때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전쟁 일어나겠다 해서 아이들은 집으로 들이고 그 다음에 무기들을 준비하고 군인들이 모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준비하지 못해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상하게 되면 그 책임,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보초 너에게 묻겠다. 그런데 만일에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원수에게 상하게 되거나 죽게 되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네 파수꾼은 나팔 불 거를 불었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전쟁 준비 안 해서 자기가 당하는 거는 그건 자기 죄로 죽는다. 그러나 파수꾼 너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게 파수꾼과 그 백성의 해야 할 일과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으로 지금 에스겔을 세웠죠. 이스라엘의 파수꾼 또는 보초.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해야 될 일은 전쟁에서 파수꾼이 해야 될, 보초가 해야 될 일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법 나팔을 부는 거지만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파수꾼의 일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거다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에스겔이 어느 시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넘겨버린 그때 포로의 자리에 지금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 네가 듣고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 말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 돼. 그건 보초가 뭐 총칼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게 에스겔 파수꾼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매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전하실 말씀 그걸 지금 에스겔에게 전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하는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는 것. 그러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나는 악인도 거기서 나 같은 인생이 살면 뭐하겠노 하며 죽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거기서 죽지 말고 돌이켜 살아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전해라. 이게 지금 에스겔이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매로 보내버렸는데, 매를 치면서 포로로 보냈는데, 그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났던 그거를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와라. 안 그러면 너들 거기서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전하시는 건데, 이 에스겔은 그걸 지금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만약에 에스겔이 그 말을 안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으로 가면은, 내가 에스겔 너에게 일러줬는데도 네가 말 안 해서 그러면 그 영혼 지옥 가는 거 내가 너한테 책임 묻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이 말했는데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고 지옥 간다면은 그건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만은 너는 책임을 면하겠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악인도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너희들은 돌이켜 살아라.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지금 조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살아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마음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마음이 뭐냐? 제목에 있듯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지금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그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이미 우리가 뭐 이미 죄 짓고 우리는 이미 죄인 됐고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이미 죄 짓고 죄 때문에 우리는 벌써 바벨론에 팔려왔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냐. 벌써 심판은 임했는데 벌써 쇠퇴하게 돼버렸는데 이제 뭘 어쩌자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죠. 악인도 하나님 죽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제발 돌이켜라, 그 말이잖아요. 돌이켜라. 돌이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이 두 가지 대상에게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해줍니다. 그 에스겔이 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12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범죄하는 의인에게 공의가 있나요? 자, 이거는 지난날의 의인일 때 공의를 말합니다. 자, 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지난날 잘 믿었던 그 공의가 너 구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의인에게 하는 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이 돌이켜
12절 중반이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죠. 악인이 돌이켜 떠났는데 그 악이라는 것은 그 전에 지었던 악을 말하는 거죠. 악인으로 아주 범죄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이 아이고 이거 이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그 전에 지었던 죄가 그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잘 믿던 사람이 돌이켜서 죄를 악을 행하면은 그 전에 잘 믿던 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럼 뭐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전에 너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지금 너 죄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아무리 죄인이었더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미 쇠퇴했으니, 이미 심판받았으니, 그래 여태까지 잘못해서 심판받았지만 지금 돌이키면은 지난 죄가 너희들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13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의인에게 잘 믿는 것을 보고 야 그래 너는 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강도가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순간 그 말 믿고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다고 해도 범죄해버리면 그게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집을, 예수님 말씀하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해서 천국에 좋은 집을 지어 놓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환상으로 계시로 보았다고 칩시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랬다 할지라도 13절에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이야 하나님 천국에 내 집을 지어놨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하나님 약속했다는 그거 믿고 스스로 그런 공의를 믿고 스스로 죄악을 행하면은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약속했던 그것까지도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천국 보장을 받았다고 치고 천국에 내 집이 있는 거 보았다고 쳐도 지금 내가 돌이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 보장해 준 거 그것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게 싹 다 없어지고 지금 네가 짓는 죄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까요? 자, 여기에서 이 악인이 여호와께서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믿고
하나님 살리라 했다 하니까 나는 믿는다. 그러고 악을 행했어요. 그럼 죽어요, 살아요?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죠.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는 천국 가리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랬다 믿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믿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다시 이제 거기서 묻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행함으로 천국 갑니까? 예? 믿음으로요? 믿고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왜 지옥 가요? 아니, 이 말씀을 13절을 지금 자세히 보시라고요. 자, 13절 다시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지금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말씀하신 너는 살리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너는 천국 간다 그 말을 했는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여호와께 천국 간다는 그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도, 믿음 하나도 기억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행함으로 천국 갑니까? 아멘이죠. 예.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는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 안 하는 척하면 그게 되나요? 잠시는 되죠, 잠시는. 그런데 속에서 끓는 게 그게 안 되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그게 회개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요, 요즘은 이상하게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고 행위는 어디로 막 시궁창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고, 이거 지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제는 그쪽은 아니니까 일단 그 정도로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4절에 만일에 악인에게라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에게 너는 자손 1000대까지 너는 벌을 받아 지옥 갈 거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십시오. 자, 그렇게 했다고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났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당물을 도로주고 율법을 지키면은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무리 지난 날 죽을 죄가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는 지난 날의 죄가 회개한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너는 산다.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나팔이 부는 소리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목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 벌써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는 벌써 죄인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도록 떨어졌는데 뭐 지금 와가 뭘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어쩔 수 없어도 거기서 너희들이 그대로 죽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온갖 죄가 가득해서 이제 죄의 심판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살아라. 아이고, 이제 뭐 다 끝났는데, 그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령 의인이 한평생 의롭게 살다가 갑자기 자기 분노를 못 견뎌 죄를 지으면은 지난날 의 아무 소용없다. 그 죽는다. 반대로 평생을 악인으로 살아왔는데 그가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든지 어떤 동기에서든지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난날 죄 그 사람 못 괴롭힌다. 그는 반드시 산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이미 쇠퇴하였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돌이키면은 지난날 죄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맞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은 맞는데 그 믿음으로 받는 믿음에는 행함이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잃게 됩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는 거예요. 행함을 행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저 믿는다는 그것만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자꾸 쉬운 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사회가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행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있다면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그거 가지고 정말 천국 갈 수 있을지는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겠죠.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이 뭐냐? 지난날 잘못 살았어도 지금 돌이켜라. 반드시 산다. 너 지난날 아무리 잘 믿었어도 지금 죄를 행하면 너 죽는다. 그러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미 쇠퇴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신 나팔 말씀, 그거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지난날 죄가 많아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믿음 가지면 산다. 그러나 지난날 내가 많은 의를 행했다고 해서 지금 죄악을 행하면 죽는다. 지난날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잘 믿었다면 이제 더 잘 믿어야 되고,
지금까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제 돌이키면은 하나님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걸음과 생활이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